자, 솔로몬 드디어 이제 마지막 오늘 다루게 되는 솔로몬 왕. 자, 그래서 제1의 성전,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성전이 모리아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 성전인 이 성막, 그다음에 제1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참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솔로몬 성전. 이거 굉장히 이걸 통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영적으로나 이스라엘이 아주 충만했지만 이 왕궁 건축 이후로는 또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실패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페니키아 두로로부터 해서 배를 통해서 육지로, 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아무튼 이동해서, 야, 이거를 그 많은 그 목재와 뭐 이런 이제 재료들을 옮길 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옮기는 성전 건축의 역사는 엄청난 대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거의 노동력이 많이 이제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이제 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불만이 백성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해서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제 그걸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쪽 하나의 이스라엘 왕국을 또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티투스의 페니케아 왕, 그 히람 왕, 이 사람이 이제 백향목이라든가 잣나무 같은 백단목 같은 나무들을 두로, 여기가 두로라는 곳이 페니케아 레바논 이 지역이 백향목이 아주 유명한 곳인 거예요. 근데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이제 최고의 건축 자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동안 자란 튼튼한 나무고, 냄새도 좋고 벌레도 안 먹고 향기도 좋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나무가, 최고급 나무가 백향목. 그거를 이제 히람 왕이 이제 계속 이제 도와줬죠. 그 당시, 왜냐하면 솔로몬이 굉장히 솔로몬 왕국 자체의 영향권이 두로 시돈까지도 영향 끼친 거예요. 상당히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때는 주변에 이렇게 뭐 강대국이라고 할 만한 것이 완전히 등장하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가장 이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작은 나라인 것 같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때가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성전은 뭡니까? 이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이게 사실은 다 조건적인 약속인 거예요. 너희들이 또 나를 떠나고 배반하고 배교하면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눈이 멈추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면 의미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떠나서 그러면 성전조차도 일반 건물과 나중에는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면서 이 솔로몬 성전,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다 파괴돼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던 그 성전조차도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도 그것으로부터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뭐 물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빌미로 막 마음껏 자기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구원은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진행형이에요. 끝까지. 구원이라는 것은 진행형으로 끝까지 이루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경우 종종 많잖아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솔직히 저도 제 스스로도 장담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노스대 대장장이 히람, 이름이 똑같아요. 그 두로 왕 히람과 이 히람과 똑같은 이름이. 근데 히람 왕은 후람 왕이라고도 하고 이 히람도 후람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히람은 후람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프리메이슨, 뭐 저는 이것도 연구를 되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히람, 여기 히람, 이 사람과 이 프리메이슨 좀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제가 또 기회를 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거장이죠, 거장. 왜냐하면 최고의 그 두로, 그러니까 있는 두로 사람,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어도 이제 이중 언어가 됐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노쇠부터 금, 은, 나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성전의 도구들 이런 거 제작할 때도 보게 되면 다 히람이 그걸 다 주도합니다. 근데 주도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유대인 중에 몇 명이 이제 등급이 이제 매겨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 이제 이 히람을 위협해가지고 자기들을 이제 거장으로 인정해달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프리메이슨들도 그런 걸 통해서 뭐 절대 순종하고 뭐 복종해야 된다는 원칙을 할 때 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이제 맹세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튼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리고요. 자, 솔로몬의 잠언을 보게 되면 무엇이 지혜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겨하는 것, 그다음에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 부지런히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이제 친구를 잘 사귀는 것,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참 이런 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참 헛된 허망한 길로 가기 참 쉬운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지혜.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가 있을 때는 참 탁월하게 모든 것을 탁월하게 했지만 지혜가 떠나니까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무너지면 다 우리 진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뭐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찾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아가서가 나옵니다. 아가서. 그래서 특별히 아가서는 사랑은 뭔지 한계를 넘어서는 것.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때 또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사랑이에요. 서로에 대한 집중. 사랑은 집중해야 돼요. 딴 데 한눈 파는 게 아니라 집중. 근데 우리가 별로 집중 안 하죠. 세밀한 관심과 배려. 우리가 그냥 세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요. 사랑은. 그다음에 동행하는 것, 서로의 허물을 덮는 것, 서로에게 속하는 것.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혼 안에서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느껴볼 수가 있고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죠. 이게 이제 플랑드르의 화가였던 프랑켄 2세가 그린 그림이에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란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다 이방 여인들, 부인들이 다 이방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많은지 몰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이 가르치는 이 손가락질을 향해서 마음이 이제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신하들이 봤을 때 서서 있어요. 왕을 보니까 정말 왕이 저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나라가 곧 멸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 너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이제 성전이 보여. 성전이 저기 멀리 보이는 거예요. 성전은 나몰라라고 이제는 솔로몬이 엉뚱한 데 와서 우상들 이방 여인들이 갖고 왔던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이 프랑켄 2세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림 안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져서 정욕의 죄에 빠져가게 되어졌고 혼합주의 그 신앙에 빠져 있고 마음의 변심을 했던 솔로몬의 그 실패 세 가지 정욕의 죄에 이기지 못했죠. 혼합주의에 노출되었죠. 마음에 변했어요. 진짜 마음이 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가니까 솔로몬이 이제는 다 이제 평정을 시켰던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대적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다음에 르손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다음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감독 출신입니다. 감독.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이제는 이제 죽일 것 같으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 근데 참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아내가 바로의 딸 애굽의 그 공주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힘을 키웁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주변에 항상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대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길까 말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대적들을 참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야라는 사람이 이제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로보암도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기회를 엿보다가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왕국을 건설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결국은 이제 통치하게 되어지는 나라가 두 개로 바뀌는 역사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말년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돌아보니까 이런 것이 다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전도서를 남기긴 하지만 참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솔로몬 인생. 그래서 참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반심만 하나님께 반쪽만 걸치고 있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반만 걸쳐서 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걸로 해서 마치고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으면 지혜의 길은 뭐냐?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없는 배움, 하나님 없이 열심히 배워봤자 냉소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없는 위대함은 아무리 위대해도 슬픔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쾌락, 아무리 쾌락 쫓아봤자 하나님이 없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실망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노동, 인생에 대한 혐오, 노동이 고통스러운 거죠. 힘든 거죠. 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있을 때는 노동 자체가 일하는 것이 기뻐요. 내가 일하는 것이 싫으면 여러분들이 타락의 영향이고 일하는 게 기쁘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철학 공허해요. 철학 아무리 쫓아봤자 아무 거기 답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 불만족. 하나님 없는 삶 우울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얼마나 우울증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없는 종교는 공포. 그리고 하나님 없는 부는 재난이죠. 진짜 재난이죠. 하나님 없는 부, 그 자기가 망하게 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부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건 재난이에요. 재난. 그 사람에게는 영혼에게는 재난이에요. 하나님 없는 존재는 좌절. 하나님 없는 지혜는 절망.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우리가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다 해본 사람, 솔로몬처럼 다 해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모든 지식 다 알았죠. 모든 학문도 다 배웠죠.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봤죠. 솔로몬처럼 그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의 결론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 우리의 결론도 솔로몬의 마지막 그러나 죽기 전에 그 깨달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더 남은 생에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의미들을 더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